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저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제28장.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럿들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에서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금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은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칫솔질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칫솔의 방향이 잘못되면 치아 건강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 목사님이 SNS에 글을 올리셨는데요.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저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칫솔질을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치아가 세로로 결이 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오랫동안 가로로 열심히 휘저어서 치아 사이를 닦았더니 치석이 많이 생기고 풍치가 생겼습니다. 이가 흔들흔들 하다가 결국 치아 하나가 쑥 빠지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심각성을 깨닫고 몇 년 전부터 칫솔질을 철저하게 세로로 하고 있는데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칫솔질뿐 아니라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방향인 것 같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빨리 달릴수록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이죠.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방향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유언은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런데 그 말 속에 후계자인 솔로몬에게 남기는 중요한 방향 3가지가 드러납니다. 그 3가지 방향이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 인생에 무엇이 가장 아름다운 방향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향은 안에서 밖으로입니다. 안에서 밖으로.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다윗이 사람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모읍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기도 했고요. 또 백성들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불러 모을 때 많은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들이고 에너지를 투자했을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사람들을 모으는데 많은 것을 투자하느냐? 그의 안에 진심과 열정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안에 있었던 진심과 열정은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법궤를 옮길 때에도 이번에 성전 건축을 준비할 때에도 다윗은 사람을 모으는데 모두 하나님에 대한 일이었고 다윗은 하나님께 진심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일에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수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정말 있는 것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보면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그리스도가 그분의 말씀이 가득하여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다윗이 안에서 밖으로 전했던 것은 뭐냐 하면 투명함입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르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신이 거절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거절당한 이야기고 그 이유가 자신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심과 열정을 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거절했다는 이야기를 아픔과 좌절이 있겠지만 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오픈하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죠. 참 투명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거절받은 이야기조차도 그대로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실패가 하나님의 거절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재해석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거절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완전히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사명을 이어가게 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아픔도 부족함도 실패도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 안에서 재해석할 때 나를 향한 비난과 실망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연민도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의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석할 때 우리는 신뢰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거절하고 실패했을 때 나의 목표에 집착하고 잃어버린 것에 연연하면 슬픔과 두려움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실패에 연연하지 않고 나의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자유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 안에 있었던 첫 번째 방향성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방향성은요, 지금에서 다음으로의 방향성입니다. 4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성전 건축의 비전을 솔로몬의 때로 이어갑니다. 다음 세대, 미래를 향해서 이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7절과 9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 다윗에게서 솔로몬으로 신앙이 전수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솔로몬이 나의 말씀을 지킨다면 내가 그를 견고하게 붙들어 줄 것이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은 9절에서 솔로몬에게 신앙을 전수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복을 받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가 건물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너의 안에 신앙을 세워야 된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너의 신앙을 건축하는 게 먼저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솔로몬의 신앙을 다윗이 건축할 수 있다고 가이드해 줍니까? 8절에 9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이 안다라는 단어는 단순한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에서 안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만나서 알게 된 것처럼 너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삶을 통해서 경험하라라고 다윗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섬기라라고 말합니다. 마음과 기쁨으로 섬기라는 것은요, 감격적인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입니다. 지식뿐인 신앙생활에서 그치지 말고 가슴이 뛰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자식에게 가르치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긴장감 있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의도를 아신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들여다보시는 분인 줄 알고 네가 기쁘고 감격적으로 신앙하는 생활을 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조심하고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라. 그리고 네가 그분을 찾으면 만난다. 이런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힘써야 된다는 의지적인 노력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으로 기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는 건강하고 열정적이고 포기하지 않는 신앙이 너를 세워줄 것이다. 다윗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6절과 10절에서요. 다윗은 첫 번째로 솔로몬 안에 신앙을 먼저 건축시켰다면 이제는 비전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6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할 거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0절에도 보면 성전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다라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에게서 있던 비전이 솔로몬에게 계승되는 것이죠. 부모는 자식에게 늘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다 주고도 더 못 줘서 아쉬워하는 것이 부모죠.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정말 행복한 아빠예요. 자식에게 나라도 물려줬고요. 부도 물려줬고 권력도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자신이 물려준 그런 것들을 언급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은 신앙이고 사명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전을 짓는 사명을 나는 너에게 이어주고 싶다. 너가 계속해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바란다라고 자녀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자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돈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돈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돈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면 돈을 물려주려고 몸부림치게 되겠죠. 성공을 통해서 내가 가장 큰 유익을 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공을 물려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가장 큰 은혜를 누렸고 행복했고 그분 앞에서 내가 완성되고 안정되었다면 그런 사람들은 자녀에게 가장 좋은 하나님을 물려주려고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오늘 무엇을 물려주기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까? 세 번째로 나오는 마지막 방향은 위에서 아래로입니다. 말씀은 11절에서 21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교도를 주고 19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고 있는 말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성전 건축의 비전과 설계도를 물려주는데 이것은 내가 외주를 주거나 내가 창안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받아서 너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것 너무나 아름다운 선순환입니다. 보통 부모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물려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성격, 습관, 장점, 단점 등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자녀에게 이어지죠. 그런데 다윗이 자녀에게 물려준 것은 하나님께 다운받은 것을 물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결코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있고 깨어 있어야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내 자녀에게 물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다윗이 받아서 물려준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굉장히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같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디테일한 것이었어요. 성전의 설계도를 포함해서 재료는 뭔지, 무게는 얼마인지가 정확하게 오더가 내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성막을 지을 때도요, 실은 청색, 자색, 홍색 실을 쓰고 가로, 세로 몇 규빗씩 맞추고 나무는 무슨 나무로 지어야 되고 금속은 어떤 걸 써야 된다 하는 걸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 성전 건축 때도 마찬가지로 디테일하게 알려주시는 거죠. 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디테일하게 주실까요? 세부적인 것까지 하나하나 알려주실까요? 왜냐하면 일상의 세세한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성실한
헌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은 세부적인 말씀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상의 모든 말씀,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순종했을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 하나님의 불과 같은 임재입니다. 마치 성전에 대해서 세세한 규정들에 완벽히 순종해서 그대로 성전을 만들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에 임했던 것처럼, 성막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세세한 지침을 있는 그대로 지켰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에 임했던 것처럼, 불의 임재는 이렇게 하나님의 세세한 모든 말씀에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죠. 노아의 방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제도대로 방주를 만들었을 때, 창문의 개수까지도 황문의 위치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었을 때 그 노아의 방주는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었죠. 나아만도 요단강이라는 곳에서 7번 씻으라는 명령에 정확하게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도 하나님께서 침묵하면서 7일간 어떻게 돌라는 말씀에, 세세한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했을 때 능력이 나타났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일상에서의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는 가장 강력한 통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런 아름다운 방향들이 거꾸로 거슬러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그분이 우리 안에서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요. 오히려 세상이 우리 안으로 쏟아져 들어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욕심과 탐욕, 경쟁이 우리의 마음을 오히려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다음 세대로 신앙이 이어져 가야 되는데 미래를 향해서 우리 신앙이 나아가기보다는 과거 옛사람의 습관을 쫓아가며 하기 싫은 죄악을 반복하며 살 때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보다는 나도 한때는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 과거의 나의 신앙, 예전에 주님을 뜨겁게 섬겼던 것들을 울고 먹으면서 과거에 머물러 있을 때도 너무나 많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다운받아서 그것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끊임없는 고집과 요구를 쏟아 놓습니다. 내가 이렇게 원하고 필요하니 주님이 해주셔야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응답받지 못할 때 오히려 실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방향에서 완전하셨습니다.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진리는 충만하셔서 세상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성전 예배가 망가진 것을 보고 예수님은 상을 뒤집어 엎으셨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주의 성전을 향한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는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제자들의 영혼을 깨운 것이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모든 세세한 율법들을 100%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명령도 어기지 않고 완전하게 순종하심으로 죄 없는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불과 같은 성령이 임재합니까?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고 완벽한 순종이, 세세한 순종이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순간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부활과 함께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예수의 의를 전가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세세한 순종의 공로가 우리의 것이 되어 불과 같은 성령을 다운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우리 자신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가지 아름다운 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주를 향한 열정과 진심이 밖으로 전해져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번째 방향은 오늘로부터 다음 세대로입니다. 오늘 나의 신앙이 나에게서 멈추지 않고 미래로, 다음 세대로 향해서 흘러가야 합니다. 마지막은 위에서 아래로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세상에게 보낼 수 있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은 결코 우리 안에서 오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다운로드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다운로드 받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의 세세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위대한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고 세상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예수님과 성령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3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주여, 우리 마음이 진심으로 주를 사랑하고 주를 향한 열정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하게 하소서. 아멘. 내 자녀의 인생의 성공보다 신앙을 먼저 건축하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자녀에게 하나님을 유산으로 남기게 하소서. 아멘.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선한 것을 다운로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성실하고 완전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